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입니다.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그 뜻을 따라 우리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로 드린다고 하여도,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굳게 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통 분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yes, 그래 들어줄게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no,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다양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의해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해 있는 거예요. 때로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실 때가 있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간구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만 두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응답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응답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면 내 삶이 온전해질까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요, 하나님의 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온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그 응답하심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요, 형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실망합니다. 혼란 속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급하긴 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자 먼저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 종들, 가족들 다 세 떼로 나눠서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각각 세 떼를 나눠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이 세 떼가 가지만 목소리는 한 목소리를 내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이 형 에서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주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종들에게 시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런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게 원문상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선물로 형의 얼굴을 덮은 후에 내가 대면하면, 그러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선물로 형의 얼굴을 덮는 거죠. 마음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 사람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수 있어요. 완전히 닫혀버린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요, 선물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열립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다 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방법이에요. 야곱이 지금 선물로 형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겠다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유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것 같지 않느냐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는가? 불안이 있어요. 불안.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그렇게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렇게 선물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안함은 여전히 하다는 것이에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을 건너난 후에 홀로 남겨진 이 야곱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야곱이 아주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24절이죠.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 씨름했다는 겁니다. 어떤 씨름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씨름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씨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씨름이었을까요? 어떤 씨름인지, 그럼 왜 씨름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도 그 방법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요, 이게 야곱이 홀로 남아서 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영적으로 그렇게 씨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이 씨름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절뚝절뚝 절개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니죠. 육신적인 것들이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씨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름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씨름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씨름의 결과를 우리는 26절부터 28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리워 이겼으니라. 여러분, 야곱이 이 씨름에서 끝까지 이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복 때문입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놓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그가 끝까지 붙드는 이유는 내가 복을 좀 받겠다는 겁니다.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이 야곱은 평생 동안요 언제나 씨름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씨름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서는 형과 장자권을 두고 축복권을 두고 그리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삼촌 라반하고는 재산을 놓고 그리고 경쟁하고 싸웠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야곱의 인생은 싸우는 인생, 경쟁하는 인생, 그리고 씨름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하며 싸우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까? 예? 이 야곱의 인생이 누구와 같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한 경쟁 속에 살아간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입니다. 야곱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그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그 야곱이 지금 현재 씨름하면서 뭘 얻길 원합니까? 복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씨름하면서 얻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혼자 고민하면서 있었던 이 야곱이 씨름하면서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바로 앞에 닥친 건요,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예요. 형 에서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가서 부자로 사는 것, 그게 야곱이 생각하는 복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현재 끝까지 붙들고 안 놔주면서 복을 얻길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바라는 복이다 하는 것이. 그걸 위해 야곱은 이 씨름에서 결코 놓지 않고 못 놓쳐 안 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간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있어요. 복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28절에서는 그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힘을 얻고 강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너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의미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이게 좀 더 좋은 복을 주신 것일까요? 정말로 이것이 더 좋은 복일까요? 이게 바로 정말 더 좋은 복이라고 하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 그 결과를 보고 이게 더 좋은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3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보존되었다. 결국 이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왜 안 죽었을까요? 예? 왜 야곱이 안 죽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이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었다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까요?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왕정시대에 높은 황제들한테는요, 함부로 그 곁에 나가면요, 그는 생명을 잃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만약에 왕 앞에 나간다 그러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 나가면 어떨까요? 왕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린 아들이. 그거 죽입니까? 그처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생명이 보존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뭡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존재가 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걸 복으로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로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닿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주셨지만 더 크고 더 온전한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신분을 갖고 사는 것은요, 복이에요. 이게 참된 복입니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놀랍고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요, 이런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중에 그 부분의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온 세계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늘나라에 이를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가족들로, 특별한 사람들로, 특별한 신분을 가진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특별한 복인 것 같으세요? 이거보다 더 특별한 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릴 때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거나 그 안에 감사가 없거나 다른 복들을 더 누리려고 애쓰고 그것에 마음 두고 산다면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복을 누리며 살면서 다른 것에 마음 두고 산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과 힘겨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기에 이 땅을 살 때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 한 가족이 한꺼번에 같이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만약 자신이 특별한 인생을 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산다고 하는 이 삶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가 좀 더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특별한 존재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 이 인생을 우리가 살 때에 좀 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특별한 것들을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좀 더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